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도가 되면 우리 안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변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신자 이전의 삶과 신자 이후의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나눠진 거예요. 우리는 애프터가 됐으니까 비포로 다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제 변화된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변화된 게 하나 있다 하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 모습 그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자를 됐는지를 믿고 나고 듣고 믿게 된 후부터는 내 자신이 이러한 자인지, 이렇게 다른 자인지 그 말씀에 놀래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 변화가 아주 뚜렷한 변화가 아마 내 시선, 나를 바라보는 내 시선과 내 관점입니다. 예전엔 나를 바라봤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에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을 정확히 접하면 그때부터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자존감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은 좀 다릅니다. 자신감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보다, 옆 사람보다 돈이 좀 더 많으면 갑자기 자신감이 막 넘칩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차 타면 자신감이 막 생겨요. 그러다가 나보다 더 잘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 보면 갑자기 자신감이 줄어들고 갑자기 열등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열등감.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존감은 그런 자신감이 아닙니다. 어떤 상대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봐서 얻어지고 갑자기 자신감 생겼다가 열등감 생겼다가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은 뭐냐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존감이란 첫 번째,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존재.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감이란 자신의 존재, 자존감이란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두 번째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자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자신이 존귀한 자인 것을 아니까, 자신이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아니까 자신을 존중하게 돼요.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존감은 그래서 전혀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자존감이 생긴 겁니다. 나의 자존감은 세 가지가 뭐라고요? 나의 존재, 거기에 가치 있음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내가 뭐예요? 내가 나를 이제 비판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면서 살게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믿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이 나는 것이죠. 이게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내가 너를 존중한다, 존귀 여긴다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오늘 4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간단히 전하고자 합니다. 4절 한번 띄워주세요. 4절. 본문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라봤을 때 너 너무 보배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노장로님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너무 노장로님 보배롭다, 너무 귀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 보니까 우리 노장로님을 위해서 다른 수많은 백성을 때려 치우서라도 우리 노장로님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고 내 존귀하고 내 보배로운 자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한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 다음 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하나님께 약속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배롭고 막 약속을 주고 막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는요, 독특한 게 하나님은 너희들 뭐 우리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복수로 막 집단으로 얘기 안 해요. 하나님 항상 내가 너를 너 나의 족속아, 너 다. 오늘 43장도 다 너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야 무조건. 하나님 객관적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여러 사람들한테 뭉쳐 있으니까 너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 객관적인 너 존재 자체 하나만 맞았는데 그냥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이 무슨 삶인 줄 아세요? 우리도 이게 외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어떤 성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나도 나를 바라보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바라보시고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내가 봤을 때 나는 영 아니야, 꽝이야, 나는 썩을 놈이야. 막 그렇게 막 나를 비하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를 존귀하게 보고 여기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하면 헛되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 그대로 나도 나를 바라보고 평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나를 저주하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와 친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지겠습니까? 내가 나와 친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친해집니까? 내가 나와 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나부터 친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나부터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존중해 줘야 돼요. 요새 살아가면 자기 비하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우울증 걸린 분들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외톨이다, 넌 왜 그 모양이냐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다 이렇게 좋다고 하시는. 오늘 심리학자 여러분, 칼 융이라는 분이 계세요. 칼 융. 이분이 이 융 박사님이 너무너무 유명한 스위스의 박사님이신데 심리학자 박사님이신데 이분에게 한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 일화를 좀 제가 보니까 이 박사님을 찾아왔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탈진이 오고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이 나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나를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참 제가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이거 목회를 해야 되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꼭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 요새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 융 박사님이 그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보니까 심각한 탈진 상태고 공황장애 상태예요. 목사님은 지금 심각한 공황장애 상태입니다. 이제 가셔서 제가 얘기한 대로 조치하세요. 이제 가셔서 일주일 동안 신방도 하지 마세요. 설교도 하지 마세요. 출근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 당신만의 시간을 보내세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오셔서 저를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룰루라라 했습니다. 너무 좋다. 설교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성도들 부담스러운데 안 만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번 좋게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이분이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떻게 살았냐면은 이분이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음악회를 막 몇 군데 다녔대요. 음악회. 그리고 이분이 또 피아노를 잘 치셨나 봐요. 그래서 피아노를 많이 치고, 그리고 영화관을 가고, 그리고 책도 보고, 그리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뭐 드라마 같은 거 이거 보고, 그래서 자기를 위한 시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보내고 나서 이제 윤 박사에게 이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물었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냈던 걸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냥 피아노도 치고, 그리고 음악회도 가고, 그리고 영화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 박사님이, 아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당신과의 시간을 보내라는 건 그렇게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목사님과의 시간을 보내라는 건 목사님이 피아노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음악회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영화관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목사님 자신과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목사님 자신과, 그냥 목사님 자신과 친해지고, 목사님 당신과 놀고 한번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서 목사님 자신과 좀 친해져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건 전 못합니다. 그거는 정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못합니까? 제가 얼마나 재미없는 사람인 줄 아세요, 목사님? 저보고 저랑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라고요? 어색해서 못합니다. 전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윤 박사님이 이렇게 어이가 없어 하면서, 목사님도 목사님 자신을 싫어하는데 그 목사가 성도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그 목사를 따르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자신을 싫어하는데, 본인도 싫어하는 본인을 왜 남이 좋아해 주길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목사님과의 단 둘만의 시간에도 이제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고 그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그때 그것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때 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과 친하십니까? 좀 너무 철학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도 혹시 이 목사님처럼 너무너무 어색하고 못 견디고 혼자 있으면 핸드폰이라도 빨리 모르니까 찾고 뭘 해야 돼. 안 하면 나 혼자 있어 굉장히 어색하고 불안하고 이상해. 그럼 내 자신과를 친하지 않은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너무 어색하고, 거울로 내 얼굴을 보면 갑자기 너무 우울해지고, 내 얼굴 보면 깜짝 놀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얼굴을 바라봐도 즐겁고, 이렇게 나와 내 자신이 좀 친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괴감 들고 우울함 들고, 여러분 자신과도 친해지지 않고 어색한데,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존중해주지도 않으면서 왜 남이 내게 소홀하냐고,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느냐고, 혹시 그렇게 자괴감 속에 살아가지는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식을 홀대하고 막대하고 그리고 막 학대하고 존중히 여겨주지 않는데, 자기 자식을.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네 하나밖에 없는 내 귀한 자식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본인부터 본인 자식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존대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고 보배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기 자식을 좀 잘 사랑하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말이더라고요. 나는 정말 예수 믿고 나서도 정말 내가 변화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굉장히 어색해하나? 오늘 본문 4절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봤을 때 존귀하지 않죠. 저도 제 자신 봤을 때는 때로는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평가를 믿고 내 자신을 존중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왜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실까요? 왜 그렇게? 짧게 3개만 얘기할게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배롭게 여기냐? 한번 따라 합시다. 첫 번째 보배로운 보혈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이 영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게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흐르고 있어요. 제게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에게도 흐르고 있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흐르고 있고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속죄한 피,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시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들이 된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주의 자녀 됐습니다. 보혈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가장 값지냐 물어볼 때 아마 하나님은 주의 보혈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보혈이 하나님 봤을 때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수조원 수초원 줘도 그 보혈 살 수 없습니다. 가장 존귀한 하나님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보배로운 자고 우리는 값이 어느 정도냐? 예수님 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값.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 값으로 보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값으로. 그래서 가장 보배로워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만 보혈 쓸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보혈 쓸 수 없습니다. 이 보혈이 제게 있고 제게 흐르고 우리 권사님께 흐르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흐르는 줄 믿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할렐루야.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다음에 보배로우신 나의 주. 할렐루야.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두 손 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혈의 피를 갖고 가면은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가장 값진 걸 가져왔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걸. 그래서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보배로운 피 갖고 갑니다 하면 하나님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보배로운 보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아멘. 보배로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사도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참으로 보배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윗 놀라운 능력, 엘리야, 아브라함, 모세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보배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성경 이후에도 여러분 존 낙스나 아니면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그리고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왜 보배로운 분들이냐면 왜 보배로운 분들이냐면 바로 그들은 보배로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보배로운 믿음 빼면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시고 보배롭다, 존귀하다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은 상대방을 볼 때 안 좋은 것만 보고 안 좋은 것만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라고. 우리에게 부족하고 안 좋은 것들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보배롭고 귀한 것들만 끄집어내서 그것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여러분과 저의 믿음, 그거 하나님 보배롭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내 눈에 하나도 보여진 게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사는 그 믿음, 하나님이 금보다 귀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너무 보배롭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경외하시죠? 이사야서 33장 6절 보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의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분들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보십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내가 갖고 싶어서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다 없다 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은 늘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얻었다,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귀한 믿음 보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조짜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져도 이 믿음만 못합니다. 이 믿음이 그보다 더 귀합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함께 가는 패키지까지 함께 묻어 있습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보배롭게 하나님 보시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하늘 천국을 상속받는 패키지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값싼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인데요. 얼마나 비싸고 귀한 믿음입니까?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게 이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성근 장로님에게도 있고요. 우리 집사님, 우리 신미선 집사님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날 바라본 것처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보배로운 그릇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배로운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보배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각자의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악한 사단에 쓰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악한 데 사용하고 쏟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보배로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보배롭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질그릇은 우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그릇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어떤 그릇이고 어떤 모양이고 어떤 형질로 만들어졌고 어떤 상태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금보다 귀한 보배로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라.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릇. 여러분, 된장을 담으면 된장 그릇입니다. 밥을 담으면 밥 그릇이고. 오전에 잘못 얘기했어요. 된장을 담으면 된장 그릇이고 메주를 담으면 메주 그릇이고 이렇게 했어요. 된장과 메주는 같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는 플라스틱 그릇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그릇의 크기와 재질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거고 그거 하나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쓰임받는 그릇이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귀하거나 천하거나 거기에 갈려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쓰이는 그릇이냐. 여러분, 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을 만약에 깜빵 살인 죄수에게, 아주 흉악한 죄수에게 이 그릇을 주고, 야, 밥그릇 먹어, 이렇게 하면 이 그릇은 정말 볼품없고 가치 없는 그릇입니다. 죄인에게 준 그릇. 그런데 여러분,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왕의 수라상에 똑같은 그릇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옥 그릇, 별 그릇이, 사기 그릇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죄인이나 다른 죄수들에게 쓰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황제이고 왕이신 그 임금님 수라상에 쓰여지는 그릇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그릇입니다. 그건 귀한 그릇이고 그 그릇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 그릇이 여러분, 왕이 진짜 이 조그마한 그릇이라도 이거 너무 아끼고 사랑한다고, 내가 이 그릇 너무 아끼고 사랑한다 그러면요, 내시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그릇 천근같이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이든 간에 어떤 형질이든 어떻게 생긴 삶이든 간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기시고, 결국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은 그 그릇 반드시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태까지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그릇을 안 써먹으신 적이 없습니다. 크게 쓰던 적게 쓰던 어떻게 써도 하나님 그 귀한 그릇, 보배로운 그릇을 왜 아끼십니까? 그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무조건 쓰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다 생각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릇답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귀한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나서도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안 되겠다, 나는 큰일 날 사람이다, 그건 하나님의 눈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록 김선남이가 흠이 많고 참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지 않고 존귀한 자, 귀한 자, 하나님이 써야 될 자로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자존감으로,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인데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불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 하나님이라.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받겠습니다.